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주님은 영안의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차원의 영성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 그것을 또 실상으로 믿고 또 영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잘 지켰던 것처럼 또 우리도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보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12장도 역시 그러한 시대의 또 상황과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1장이 믿음장이라면 12장은 인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혼란한 시대의 중요한 가르침인 믿음과 인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자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런 혼란과 또 환난의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란자는요 어지럽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라고 할 때 난자는요 어렵다, 고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혼란으로 말하자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진리이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또 차별과 평등이라는 단어로 또 오히려 차별받고 그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창조론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이 학생을 또 그렇게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진과 또 기근, 또 이상기후, 전쟁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평화와 안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 경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경주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100m 달리기를 누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볼트. 이렇게 한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 선수 우사인 볼트인데 세계 기록이 아마 그 기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9초 58인가? 네. 그런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허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칼루이스라는 선수. 칼루이스 아십니까? 칼루이스? 저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칼루이스가 진짜 뛰는 거를 봤어요. 그 선수가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 막 다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선수 중에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선수는 우상혁이라는 선수 있습니다. 스마일 점퍼라고 하는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어제 무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스포츠 선수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역시 본문에서 나오는 경주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이번 삶은 실패했으니까 내년 삶은 다음의 삶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요 처음 올림픽에 출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정 출발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실격이 됐습니다. 처음 올림픽에 참석했는데 부정 출발 2번 해가지고 수영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로 짐 싸서 울면서 돌아왔던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경기는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경기죠. 그래서 이번 텀에 잘 못했으면 또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다음번에 참석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번 생에 잘 못 살았으니까 이번 생은 배렸으니까 내가 다음 생에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한 지금 우리 이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주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경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경주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리고 또 몰락하는 그러한 많은 유명인들을 보게 되죠. 음주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또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선수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댔다가 또 인생이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또 많은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또 경성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요. 신랑이 올 때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처음부터 쭉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고, 내일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고, 그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피곤해졌죠. 피곤해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그때 마침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또 그때 마침 기름이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위축됨과 이 집중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긴장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쫄아서 위축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이 진영을 지키는 그러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설 때도 마찬가지죠. 보초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는데 설마 이때 당직 사관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잠시 눈을 한 2-3분 정도 감고 졸고 있었는데 꼭 그때 당직 사관이 와서 암구호를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40km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막 100바퀴 도는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깨어있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뭐처럼?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도적이 내가 카톡 보내고 내가 언제 며칠 너희 집을 털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적은 어떻게 와요? 몰래 와요. 도적같이 와요. 진짜 도적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지 계속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또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주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목표만을 바라보고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 엄마가 어디서 지금 응원하고 있나 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나를 잘 찍고 있나 막 부위하면서 달려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100m를 달릴 때는요, 100m 선수들은요 100m 달리는 동안 숨을 한 번도 안 쉬어요. 이 날숨을 내쉬면서 이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조차도 0.00001초라도 손해가 있다면 그런 것들 다 제하고 오직 목표점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승만을 바라보고 또 달리고 또 던지고 구르고 하는 것이 바로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레머니 할 수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보고 뭐 V를 해도 좋고 카메라에다 막 요즘엔 사인도 막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때 하면 돼요.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목표점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이렇게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책임지고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냈던 이 영적인 자신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이, 저 면류관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경주에 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요, 그 태능 선수촌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투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마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 한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리포터가 당신에게 국대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죽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는 아마 그런 의도로 아마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죽도록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만큼 딱 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주님은 만유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잘 하셔요. 근데 왜 주님이 못 하셔요? 내가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주님 아무것도 안 해, 잠자코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한 영됨, 또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또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요, 우리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 뭐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의견이 20개 나와요. 의견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또 세계 선수권이나 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는 그런 중요한 경기가 시작되면 그동안 수도 없이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배웠던 모든 기본기를 다시 되새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동계 그 올림픽이었나 뭘 보면서 차준환인가요? 빙상하는 그 차준환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한 4바퀴 막 이렇게 공중에서 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연습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4바퀴 딱 돌았어. 그리고 나서 올림픽에 나가면 그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죠. 100번에서 진짜 100번 4바퀴 돌 수 있을 때 올림픽에 나가서 4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성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실함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좀 단순해지고 좀 그렇게 좀 바보스럽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그냥 끝까지 그냥 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근데 뭐 사울 왕이 갑옷도 주고 막 칼도 주고 했는데 뭐 너무 무거워요. 이걸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혈연 단신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입고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춰서 한 번에 이 골리앗을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어쩌다가 우연으로 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요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계속. 그래서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려고 하면 이거를 던져서 곰이나 사자도 쫓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하죠. 저도 어제나 그제나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나? 라고 질문하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과 또 사건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실하게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견지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몇 년도에 수련회 가서 정말 성령 받고 또 방언도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찬양팀 했었고요. 또 몇 년 동안 성가대도 했었고요. 제가 봉사를 몇 년 동안 했었고 전도도 몇 명 했었고 막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다 계수하시죠. 계수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때에 내가 뭐 하다가 주님 만났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수하신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면요, 마무리 투수가 강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제도 개막 다들 별로 야구에 관심 없는 표정으로 목사가 무슨 야구 보고 있냐 이런 표정으로, 유일한 취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야구를 보면요, 어제도 1점 차의 팽팽한 그런 승부였어요. 무슨 팀을 응원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팽팽한 그런 승부였어요. 근데 각 팀의 어떤 불펜 투수들이 나왔어요. 불펜 투수들은 이 선발 투수와 무슨 체육 강의 같은데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사이에 6이닝, 7이닝, 8이닝 정도를 잘 점수를 안 주고 홀드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불펜 투수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9회가 되면 마무리 투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팀이 강팀이냐 하는 것은요, 마무리 투수가 좋은 팀이 강팀인 거예요.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 던져도요, 마무리 투수가 약해버리면 역전패 당하고 마는 것이죠. 어제도 그렇게 1점 차로 아실만한 1점 차, 네, 해태요. 1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요. 마무리 투수 이제 그 필승조라고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나오는 그런 투수조들이 쭉 나왔는데 양 팀의 어떤 기량이 이제 너무 차이가 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점수 차가 확 나면서 팀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주님 앞에 서서 제가 목사였고 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선교제에서 13년 동안 제가 있었고 아무리 주님 앞에 이야기해도 주님 만나는 그때에 네가 뭐 하다 나 만났냐, 이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정말 저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최고의 영광이겠죠. 또 아니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최고의 영광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왕년에 했던 것들 가지고 계속 우려먹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왕년에 했던 것들 우려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노인 경주가 또 참으로 어려울 것 같고 또 숨이 막힐 것 같지만 마치 죽을 것 같지만 단순하게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고 또 결승점을 집중해서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넉넉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요, 그분이 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그러한 삶을 넉넉하게 사셨고 십자가를 이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것들을 다 참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또 각자의 환경과 어떤 시험이 다 다르지만 공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식은 정말 이 경주를 잘 맞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반겨 맞이해 주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또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잘하지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이 경주를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 사이비가 교주가 이야기하는 이긴 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고 또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라나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기 너무 힘들다, 주님 좀 어떻게 와서 좀 싹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소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요,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경주자의 자세로 성실함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 표대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경주자의 삶을 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이 경주를 잘할 것을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또 내 안에 생명으로 또 역사하시며 또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내가 집중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표대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 안에 거함으로 생명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또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 안에 또 기도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 모든 혼란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